우리가 나아갈 앞길에는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마 젊은이들은 성공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면 좋겠다.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평안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러나 꼭 그것만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24절은 인생을 주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다짐한 신학생들이 날마다 외우고 가슴에 새기는 결단의 요절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겠다. 신학생뿐 아니라 생명까지 드리겠다는 선교사 여러분, 또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안수받는 일꾼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 주님 앞에서 작정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의 다짐과 고백으로 엮어진 귀한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제3차 전도 여행을 약 4년에서 5년 걸친 긴 세월 동안 이제 마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배를 탔습니다. 목숨 걸고 갖은 고난 이겨내면서 이방 전도를 5년 만에 마쳤으니 예루살렘에서는 대대적인 환영을 받아야 마땅하고 푹 쉬면서 휴가를 즐겨야 그게 옳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환영과 휴가는커녕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는 성령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수고했는데도 결박당하고 환난이 올 것이다. 이렇게 수고한 사람이 더 큰 일을 위해 더 험한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울 사도가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장소는 에베소에서 약 100리쯤 떨어진 밀레도라는 항구인데요. 지금 바울이 바쁩니다. 왜냐하면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의 일정을 감안하여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이 모두 이곳으로 왔군요. 여기서 이제 작별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분들에게 자기 생명을 건 결단을 밝히고 이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 좀 지나면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특히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곧 은혜의 진리 위에 든든히 세우라.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야만 환난을 이기고 주님이 약속하신 기업,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이 유업을 얻을 수 있다 하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생명을 걸고 떠나지만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할 일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다가올 고난도 이기십시오. 이겨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바울의 앞에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지금 바울은 알지 못하지만 성령의 증언으로 인도받았기 때문에 자기 앞길을 짐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도와 선교사들은 앞길에 고난이 있음을 알지 못해서 그 길을 간답니까? 그 길을 선택하는 거가 내가 큰 영화를 보기 위하여 선택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확신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 길을 갑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인생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결탁하면 더 쉽고 재미있고 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로 약속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인생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을 주께 드리고 귀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우리들이라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마치 예수님처럼 죄 없이 체포되어서 2년 이상 감옥에 갇혀 지냅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 지도자들은 계속 왕과 총독에게 고발을 일삼았습니다. 죽여야 합니다. 사회가 혼란하고 소요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애초부터 그의 사명인 로마 전도를 하기 위하여 내가 로마에 가야 할 기회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로마 시민권을 활용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폭풍과 겨울 추위에 시달리며 로마로 가게 됩니다. 결국 로마에서 순교의 멸류관을 씁니다. 우리 앞에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 앞에 아마 고3 젊은이들은 11월 17일에 수능 시험이 있다. 벌써 수능의 달이 왔구나. 이것이 나를 기다린다고 생각할 겁니다. 취업 시험에 목숨을 건 젊은이들, 시험을 치러야 할 시간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아이를 낳고 또 길러야 할 분들,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병원에 예약하여 병원에 가셔야 할 분도 있겠습니다. 다 우리를 기다리는 것들입니다. 사업을 위해 국내외 곳곳을 뛰어야 할 분들, 예기치 않게 닥칠 일을 수습해야 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11월을 맞아서 추수감사와 그리고 그에 이어서 다가오는 대림의 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 이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여러 어려움들을 헤치고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결국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끝을 우리 홀로 준비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오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환난을 경험하면서 놀라며 삽니다. 지난 10월 29일에 이태원에서 일어난 엄청난 재난, 우리는 사실 안 그랬답니까? 매일 지옥철이라고 불리는 콩나물 시루 같은 지하철을 타고 다닌 경험이 왜 없습니까? 거의 사람들에게 떠밀리다시피 하면서 환승 통로로 이동했던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 몇만 명이 모인 운동 경기장에도 갔고 축제 행사에도 갔고 또는 시위의 현장에도 참여해서 사람들과 서로 부딪히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렇게 사람이 선체로 밀려서 156명의 죽음, 그리고 200여 명이 다친 이런 대형 참사가 바로 우리 곁에서 일어나리라고는 미처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단단하고 힘이 넘치는 20대 젊은이들 150여 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으리라. 비행기 탄 것도 아니고 배를 탄 것도 아닌데 길에서 목숨을 잃으리라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 삶에 알지 못한 재난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재난이 우리 앞에 있겠습니다. 재난의 성격을 분류하면요, 자연적 재난, 인위적 재난, 그리고 사회적 재난이 있습니다. 우리 이걸 이제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때가 되었어요. 자연적 재난이라 하는 것은 지진이나 홍수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내리는 그러한 재해, 재난, 인간이 막기 어려운 이 재난이 가까이 그리고 자주 엄습하는 중입니다. 폭우와 태풍으로 인하여 발생한 여러 어려운 일들, 사람 여러 명 죽었죠. 이것이 아직도 뇌리에 생생한데
얼마 전 충북 지역에 진도 4.1이 넘는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이미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결과로서 종말의 징조라 일컫는 재앙인데, 이것들이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이러한 시절입니다. 인위적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잘못해서 일어난 재난들을 가리킵니다. 흔한 것으로 화재, 교통사고, 여러 오염을 일으키는 일들, 사람의 명백한 잘못으로 인하여 생긴 재난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미리 대비하면서 막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양보하고, 그리고 더욱 근신해서 이 사람이 일으키는 이 인위적 재난, 이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하루를 감사의 기도로 마치면서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의 주변을 안전하게 살피는 일을 우리 주님 앞에 아뢰며 게을리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책무이며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꼭 하나 이제 아셔야 할 것이 사회적 재난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 살고, 그리고 사회를 떠날 수 없는 몸들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의 과실이라고 할 수 없는 공동체의 문제가 생겨서 크나큰 재난이 닥친 이 사회적 재난의 경험이 이제 더욱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잘못되면 국가 기반 체계가 무너지고 마비가 됩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닥친 여러 마비들, 사회적 재난입니다. 통신이나 금융체제가 두절될 수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카톡 경험을 하셨죠. 이건 국가적 재난이 아니라 이 카카오톡 회사, 개별 회사 문제였지만 국가 체계의 통신 장애와 마비가 올 수 있겠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게 이러한 재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어진 이태원 참사, 이는 사회 구성 체계의 중심에 있는 국가가 우리가 협력해서 사전에 이를 막을 대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재난을 막지 못했다면 국가가 책임을 지고 위로와 보상을 하며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 이것이 사회적 재난에 대비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재난들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현상은 마지막 때가 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사회적 재난이 더욱 놀라운 충격으로 더욱 무섭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늘 아래 모든 물질이 풀어지는 때가 온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물질이 풀어져 버리는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베드로후서 말씀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이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베드로서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필요하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있게 하려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태도가 요구됩니다. 우리 앞에 다시는 이런 재난이 일어나지 않기 위하여
국가는 책임을 다하고 우리 개인은 경건한 행실로 주님 앞에 서자. 경건한 행실, 거룩한 행실이 필요하다. 이 이태원 참사로 마음 무겁던 지난 주간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포격이 계속되었습니다. 어제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 이후로 북한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미 합동 공중 군사 훈련, 이름도 어려운 이름이지만 하도 많이 나와서 비질런트 스톰, 이 비질런트 스톰이 곧 이 자극제가 되어서 미사일을 쏘았는데 이것이 울릉도 방향을 향하여 날아오고 공습 경보가 울리는 등 한반도에 이토록 높아진 긴장감. 여러분, 평화를 위한 기도와 노력이 진정 필요한 때입니다. 올해 초부터 일어난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 전쟁 소식으로 깨트려진 이런 평화를 복원하기 위한 기도하는 우리 앞에 더욱 가까이 있는 이 무섭고 큰 시련, 우리는 평강의 주님이 계심으로 두렵지 않습니다. 전쟁을 막아주실 평강의 주님께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꼭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민족의 미래와 세계의 평화를 위한 기도. 이러한 사회적 재난이 우리 가까이 왔을 때 경건한 행실과 정신을 차린 이 태도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시각에서는 인간의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본 인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저는 14년 전인 2008년에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청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던 아주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 박사의 강연을 듣고, 토플러 박사의 강연을 듣고 서로 질문도 나누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6년 전에 세상을 떴어요. 2016년에. 그의 죽음 소식을 듣고서 그분의 책과 말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다 읽으셨겠지만 이 토플러는 미래 충격, 퓨처 쇼크라는 책으로 이 세상에 쇼크를 던졌습니다. 충격적인 미래 사회는 충격적일 것이다. 그리고 가장 잘 알려진 저술인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The Third Waves, 물결. 이 첫 번째 인간 세상을 덮은 이 물결이 농업혁명이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산업혁명으로, 그리고는 지금은 정보혁명의 시대로 나아간다. 농업의 시대는 길었지만 산업사회의 시대는 300년 정도로 짧았고, 그리고 이제 금방 급변하는 이 정보의 시대를 우리는 산다. 급속한 변화의 물결에 대처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이제 인간이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때 젊은이들도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미래학을 연구하는 학자라고 해서 질문하는 것은 꼭 이거예요. 앞으로 미래를 좀 보실 줄 아니까 돈을 잘 벌어들일 방법이 뭘까요? 유망한 직업을 콕 좀 찍어주세요 하는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때 토플러는 이렇게 말하대요.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올 물결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상상력을 기르십시오. 상상력은 그냥 기르는 것이 아니라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을 쌓아야, 그래야 미래를 대응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 시대는 변화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으므로 오늘 좋은 직업이 내일 없어질 수도 있고, 오늘 하고 싶은 일이 내일은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거로 유망한 직업이 무엇인지 묻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생각해서 창의력과 혁신으로 그 일을 밀고 나가라. 창의력과 혁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래된 성경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고 창의력과 혁신의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실천하려는 노력 없이 그냥 무턱대고 성경을 읽거나 옛 전통만을 고집한다면은 미래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답답한 교인들이 되고 맙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책이라고요, 성경이.
가장 최고의 미래의 책입니다. 한 구절만 들어드릴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봉독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긴다. 이 새로움과 이 분별력,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고 좌우하는 크리스찬의 힘, 신앙의 힘이다. 신앙의 힘은 뭐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온전히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학입니다. 성경의 미래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살아온 지난날에 어려움과 위기가 많으셨을 것입니다. 이태원 거리가 아닐지라도 지나온 인생길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밀리고 밟히며 살아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셨을 것입니다. 저도 뒤돌아보면 남을 해치려고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지경에 처한 적이 어찌나 많았었는지, 예수 믿는 사람의 양심 때문에 그 양심대로 일을 했고, 그리고 그 양심 때문에 닥쳐오는 박해를 힘내서 견뎠고, 하나님의 은혜로 참 기적 같은 결과를 얻게 된 일들이 여러분도 많으셨죠. 다들 모두 간증하시려면 한 권의 책으로도 부족하실 것입니다. 다 지나온 사연들이 그렇게 많고 컸죠. 우리 같은 인생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바울 사도 같은 분이 겪은 고난의 정도가 어떠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모욕과 박해가 어찌나 심한지 내 삶이 더러운 찌꺼기처럼 되어버렸다. 그러나 인내하면서 오히려 축복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매맞은 숫자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위험을 당한 수많은 종류들, 잠도 자지 못하고 굶고 헐벗은 고난의 행로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다. 양심을 갖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고, 그리고 올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고난의 행로다.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종은 예루살렘에서 또 자기를 기다리는 것이 결박과 환난임을 알면서도 그 길로 가겠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미래의 목표와 꿈이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기에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며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지만 인간적으로 편한 길, 그 길 하나 하고요. 그와 반대로 인간적으로 힘들고 손해가 될 수 있으나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그 길. 우리 남은 인생에 내 생명 바치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길이라 그렇게요. 어제 우리는 정말 모처럼 가까운 야외로 나가서 성도의 교제를 가졌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셨습니다. 산과 호숫가의 나무들이 단풍으로 아름답게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단풍과 호수가 조화된 그 아름다움 속에서 정말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 나뭇잎들이 올해 할 일을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곱게 물들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보고 드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나무들이 녹음이 우거질 때에 그늘을 드리워 주었으며 열매가 익어갈 때 그것을 소중히 감싸준 나무들처럼 이제 일을 마치고 고요히 떨어져 새해와 부활의 봄을 기다리는 소망이 넘쳐 있는 나무, 우리 인생도 그와 같기를 바란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 잘 마치고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추수의 때와 주님 기다리는 대림의 때가 오는 이 시절에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오든지 어떤 일이 내 앞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기다리든지 어제처럼 우리 교우들이 즐겁게 한마음이 돼서 그리스도 향한 소망을 같이 간직하고 생명을 다하여 믿음의 사명을 같이 수행할 다짐을 하면 어떤 일이 다가와도 겁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고난도 이겨낼 힘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이 나를 기다리든지 주님과 함께 있으면 겁날 것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따라서 우리도 힘있게 앞으로의 인생을 달려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알 수 없는 환난들이 닥쳐오는 시대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수많은 죄들로 인하여 엄청난 환난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생명보다 더 귀한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목표를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며 주님과 더불어 우리의 남은 인생을 다 맡기면서 겁낼 것 없이 담대하게 걸어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앞날을 이끄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을 부르시고 마지막 절에 봉헌 예물